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세속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거나 내세의 안전을 위해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일화 중 한 편은 그 지극히 합리적인 믿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까마득한 고대로부터 전해온다. 팔레스타인 동족의 욥이라는 자가 살았다. 그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의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유명한 갑부였다. 자녀는 아들 7과 딸 셋이었다.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이 대단하여 어떠한 악행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증언한다. 그런데 하루는 여호와 앞에 사탄이 찾아온다. 여호와는 질문했다. 넌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끄는 자는 세상에 둘도 없느니라. 사탄은 발끈하였다. 아니, 욥이라도 빈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여, 그의 모든 소유를 사정없이 빼앗아 보십시오. 장담컨대 욥은 여호와를 욕하지 않고 모패기입니다. 여호와는 대답했다. 좋다. 너의 소원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얼마 뒤 욥에게 하인 3명이 숨가쁘게 뛰어오더니 말하였다. 소는 밭을 갉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어디서 도적대가 튀어나와 가축은 강탈하고 종들을 마구 칼로 찔렀나이다. 저만 겨우 피해 주인님께 왔습니다. 세 무리의 도적이 갑자기 낙타 무리로 달려와 종들을 학살했습니다. 저만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맏아들 집의 주인님의 자식들이 잔치를 열고 술잔을 기울이는데 거센 바람이 집 기둥을 강타하여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신의 아드님과 따님은 그대로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벼랑간 벼락처럼 꽂힌 무시무시한 불행이었다. 욥은 삼중으로 몰아닥친 재앙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런데 그는 즉시 땅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는 말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느 날 여호와와 사탄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호와는 말했다. 넌 욥을 지켜보았느냐? 그는 변함없이 나를 경배하느니라. 아직 단정하시긴 이릅니다. 이번엔 그의 뼈를 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대답했다. 알겠다. 다만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거라. 물러난 사탄은 욥에게 찾아갔다. 욥은 순식간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돋아버렸다. 욥은 몸에 돋은 종기가 미친 듯이 가려웠다. 그는 손으로는 모자라 질그릇 조각을 집어들고 종기를 긁어 파내야 했다. 이미 신앙심 따위는 버린 욥의 부인은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스러워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하고 뒤지세요. 욥은 저주를 남기고 자신을 떠나가는 부인이 등을 바라보며 힘없이 읊조렸다. 이 여자야,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거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도 당연해. 욥이 불타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네 사람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다. 그들은 욥을 발견했지만 망가진 욥의 외모의 그를 알아보기 위해 애를 먹었다. 욥과 친구들은 오랫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일주일 뒤 욥이 먼저 침묵을 뺐다. 내가 난 날에 세상이 멸망하였더라면 여인에게 산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날의 세상이 멸망하였다면 그날에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더라면. 욥의 한탄을 장착코 듣던 첫 번째 친구가 말하였다. 지혜롭게 생각해보게. 세상 누가 죄 없이 재앙을 받겠는가? 정직한 자는 결코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법일세. 필경 자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 모양이니 자비를 간구하게. 욥은 반박하였다. 아니, 나는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을 만큼 하느님을 거역한 일이 없네. 욥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애가 되오리이까?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이까? 어찌하여 하찮어 저를 사냥하러 하십니까?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 욥을 향해 일침을 쏘았다. 그래서 자네는 언제까지 불평만 할 것인가? 하느님이 정의와 공의를 어기실 분이겠는가? 자식들이 죄를 지어 부모까지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처절한 회개를 해봐.
그럼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읽고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대는 하느님 섬기기를 아예 내려쳤느냐? 하느님이 정령 악인을 용납하고 의인을 버리신다고. 개소리하네. 악인은 필경 하나님께 대들면서 망할 뿐이라네. 그대를 위한 나의 우정어린 충고일세. 욥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나도 자네들만큼 하느님 좋아하고 이빠른 소리는 하루 종일 해줄 수 있어. 여호와여, 저의 친구란 것들이 절 조롱하는 꼴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제가 무죄하다는 증인이 되어 이 지옥에서 절 구원하여 주십시오. 새 친구와 욥의 설전은 누구도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도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침묵을 지켰던 네 번째 사람이 입을 연다. 이 사람은 말하였다. 내가 자세히 들은 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세 분을 전부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람을 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욥은 한동안 엘리후의 말을 생각해보며 고민에 잠겼다. 바로 그때 여호와가 욥의 발치에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때부터 여호와는 욥에게 질문을 퍼붓는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얼음을 누가 잉태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무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내가 언제고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너는 구름에 호령하여 물을 동이로 쏟아 땅을 뒤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면 번갯불이 땅에 꽂히느냐? 하느님의 질문을 받은 욥은 순순히 인정했다.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작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손가락질한 자,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살면서 당신을 귀로만 믿었지만 오늘 불문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저의 잘못을 돌이켜 뉘우칩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욥은 하느님에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고난 이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였던 재산이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와 1,000마리로 늘어났다. 다만 욥의 자녀는 원래 있던 성별 명수대로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는 총 140년 동안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욥기의 의문점을 꼽자면 어째서 선하신 하느님이 자신의 계명을 지킨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받을 수 있게 하는가? 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경계한 하느님께서 정작 사탄과 신실한 인간을 두고 어떻게 내기를 걸었는지도 의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 하느님은 사탄과 내기를 건 것이 과연 한 번뿐이었을까? 둘이 원수 지간이 맞긴 맞나? 욥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으로 볼 수도 있다. 때로 우리한테 닥치는 원인 모를 시련을 욥과 같다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욥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좋은 일을 해봐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천국 상급이 안 쌓이기 때문에 믿음도 단련시킬 겸 고통 가운데에서 극한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상급을 쌓게 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주장일 뿐 성경적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욥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완전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정도 아닐까. 욥기 자체는 결말이 확실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각자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석하고 믿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